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케이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분쟁에 관한 연구인데요. 그 어떤 분쟁인지, 어떤 내용의 분쟁인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상고하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시초이자 결론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분쟁이 주제라고 했는데요. 이 분쟁, 이 스키조, 스키스마,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스키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 원래 찢어지도록 그게 만들어진 옷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찢어질 때 그거를 스키스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통으로 된 이 튜닉을 입고 계셨죠. 그런데 이 튜닉 옷을 그냥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찢지 않고자 해서 그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죠. 그때 이 스키조라고 하는 그 낱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분부를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물에 고기가 한가득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153마리, 153마리 그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이 이렇게 찢어질 뻔한, 그때 찢어질 때에도 이제 이 나오는 말이 바로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약간 은유적으로 쓰면은 이제 갈라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도 원래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럴 때 이것을 스키스마, 분쟁이라고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후대 교회로 갈수록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붙는데요. 스키스마, 스키즘, 쉬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그거는 분파주의,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단에 속하는 그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깨달음이 교회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이 하나됨이 결여가 되고 우리 가운데 스키스마가 있으면 그거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외견상 우리가 다 같이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됨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라져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분쟁 하면은 막 교회가 갈라져서 재산 때문에 싸운다, 때문에 싸운다, 왜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분쟁은 그 정도 어떤 물리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서로 파벌이 자꾸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파인 거죠. 베드로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도 있고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맞는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죠. 서로가 파벌이 생겨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스마, 이 분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허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해라.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또 설교를 하기를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오직 예수 이러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나는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법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는 목회자, 목사님이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말이냐,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분쟁이냐,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내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또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파벌이 나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하고 바울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이상한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안으로부터 갈라져서 있어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배웠는데 아볼로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가르침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이러면서 내가 더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갈라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직전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다투는 그런 지경은 아니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단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교리적인 표현이 1.1획도 틀림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같이 향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당이 서로 믿음의 색깔이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그 아볼로에게서 듣는 그 말씀,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전해지는 어떤 사도단의 권위, 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도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서로가 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보면은 모든 게 다 똑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 저자들마다, 인물들마다 믿음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과 뜻을 함께 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합동한다, 통합한다, 다 그냥 뒤섞어 버린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트레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 숙련되고 갖추어져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아주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어디가 맞습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틀렸다 맞았다를 우리가 섣불리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서로 그냥 섞어버려라는 뜻이 아니고 섞어버리고 그냥 다 없던 걸로 해버려라. 이것이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되도록 숙련하고 숙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보와 보수가 만나고 예배를 중시하는 분들과 또 찬양 혹은 말씀을 중시하는 분들이 다 함께 만나서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서로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눌 때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옛날 그 구약 유대교 율법 시절에 그 음식 규례며 모든 정결례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만 마음이 편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좀 사실은 신약시대에 비춰보면은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잖아요. 쳐내지 않잖아요. 다 함께 형제로서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관용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고 아량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 믿을 때 저 사람은 저거를 안 하기 때문에 틀렸어. 파문이야. 이단이야. 이걸 너무 쉽게 예수님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일치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차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단죄한다는 것이죠.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다. 자유주의의 괴수다. 이게 맞을까요? 성경에 비춰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무 진보적이어서 사회 참여만 맨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맞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배워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 그 말씀입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의 노력을 아주 강조하고 회심을 강조하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천당 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굉장히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인데 저쪽은 자유주의를 저쪽은 자유의지를 자꾸 강조하니까 이단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볼 때 어처구니 없는 거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이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교회 일치를 우리가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비성경적인 집단하고 우린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비성경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죠. 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갈 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비록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오직 우리 교단에만 우리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집단은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근본주의 교단 중에 안식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이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분들은 토요일에 모이죠. 안식일 교회라는 그 명칭이 그래서 나왔죠.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일에 이 일요일을 주일로 믿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칼뱅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칼빈 선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관점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 토요일 혹은 다른 요일을 주님의 날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문제 없다고 난 생각한다. 그들도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더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안식교처럼 토요일을 그 주의 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일 성수 못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금요일이나 내가 주의 날로서 꼭 지켜야겠다고 약속하고 그날을 주의 날처럼 섬기는 경우 구원이 없을까요? 주의 날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안식교회가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그거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만이 SDA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다, 뭐 남은 자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가닥에 잘못된 가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얘기할 때에는 이거는 교회의 일치를 해치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한 행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우리가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하고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이것을 계속하여서 훈련하는데 우리가 명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감리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똑같죠.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죠. 감리교면 감리교, 순복음교면 순복음교, 교회 그 어떠한 교파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10절에 이제 분쟁에 대한 말씀을 10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찢어지면 안 되는 건데 찢어지려고 할 때 이걸 이제 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도 바울이 분쟁이라는 말을 원래 무슨 뜻으로 하셨나 찾아보니까 이 에리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다투는 것을 에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쟁이라고 옮겨놓은 겁니다. 시기, 분쟁, 내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게 될 때 이것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인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것은 분명하게 그 이치를 명철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 연구에 관한 얘기죠. 신학적인 이치를 밝혀나가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싫어, 저 사람들은 미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논리 이전에 약간의 감정적인 문제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일 때가 많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툼이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스라고 하는 낱말은 시기 질투 그 말이 짝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선의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악의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장 이런 곳에 보면은 전부 악덕을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그때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분쟁과 시기가 같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분쟁이 납니까? 시기에서 사실은 나는 거죠. 시기가 없으면은 분쟁이 날 일도 없죠. 우리가 시기와 분쟁은 같이 가게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베드로파다, 또 그 그리스도파다 싸우는데 진짜 마음은 뭐냐? 그 모인 사람들끼리의 야심과 욕심과 그리고 시기 질투, 이게 진짜 내용이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교파, 교단의 창설자, 설립자, 비조 이런 분들에게 속한다고 한들 우리가 루터파면 루터파, 칼뱅파면 칼뱅파, 뭐 웨슬레안이면 웨슬레안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이름 때문에 내가 심지어 어떤 큰 교회 뭐 세계적인 지부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한들 그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말이 안 되는 이건 형용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바울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서 가이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가이오의 집에서 문안하죠. 로마서를 쓴 집이 바로 가이오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이오죠. 근데 이 가이오를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는요 고린도에서 첫 결신자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목회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어서 첫 결신자니까 첫 세례자이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보십시오. 15절까지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구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술하다 누가 빠졌네? 누구지? 알고 보니까 첫 결신자가 빠진 거예요. 첫 결신자 스데바나의 집이 빠진 거예요. 내가 그 집 사람들한테 내가 세례를 줬었는데 그 집을 빼뜨렸네 하면서 16절을 지금 구술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대표자로서 세 사람 그리고 그 권속에 있는 몇 사람 말고는 세례를 안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하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일까요? 지상명령은 대전제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제자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제자들,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대전제죠. 전체 지상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있는 그 직분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소명이지, 세례를 막 주는 것, 그 몇 명을 채우느냐,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지요. 근데 그게 모든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선교단체에 속해서 세례와 성만찬하고 상관없이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IBF라든지 그 여러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대학생들이 선교 단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경험, 대단히 귀한 경험이고 또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비전,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부름을 받았지, 각 교회에 세례를 받고 각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자 한다. 이렇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유명한 분의 이름이 우리 지금 본문 가운데 이미 나왔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언변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지중해 세계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 있었던 그 도서관에 있는 그 자료들이 지금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까워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유대인들하고 그 예수님을 놓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신학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승리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잘못된 부분, 맹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그 선포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물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대단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일지를 정확하게 예견을 하고 유대인들하고 성경적인 토론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딱 보고서, 야, 이 훌륭한 성경 교사구나 해가지고, 그런데 다 좋은데 플러스 하나 해줄 게 있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한테 물과 불로 세례를 주셨단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성경 교사도 배울 점이 있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지, 이 아볼로가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팬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을 잘하고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볼로가 과연 어떤 분일까?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밖에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아마도 이것이 아볼로의 글이 아닐까라고 짐작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알렉산드리아 유대 그리스도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웅변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탁 떠오른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볼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에 가서 이제 여쭤볼 문제이긴 한데, 아마도 히브리서를 정말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저도 거기에 한 95% 정도 동의가 됩니다. 다만 남은 5%를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증거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종합해 볼 때 굉장히 가까운데,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서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변이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굉장한 고린도 교회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과장을 자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갔다면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서 너무 과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는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아마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나서 아볼로하고 협력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가서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기록을 한 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아볼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성경 교사라고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와서 또 다른 세례가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서로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만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아량과 관용과 또 개방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잘 믿는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다가가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다양성이 있고 또 서로가 조금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아량을 베풀며 관용하며 인내하며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